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고 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고 했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의 지킴이 자칭, 우리 교회의 보안관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찬이가 어저께 밤에 늦게 제가 기도하러 내려가려고 보니까 4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길래 이놈이 여기서 뭐하나 해가지고 불시에 문을 확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 이놈이. 그래서 이놈의 새끼 하고 딱 봤더니 무슨 영화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잡혀가서 신문 받고 뺨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현장감 있게 얘기하는지. 저도 뒤에서 같이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면서 그런 거 참았어요. 찔찔 울고 있더라고 애가.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사도 바울 영화도 다운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같이 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들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싸잡아 죽이려고 불법으로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화에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죄가 없냐, 빨리 얘기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냐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한쪽 눈두덩이가 다 부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얼굴에는요 사랑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인자한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두 눈이 인자가 구름 타고 강림할 것을 다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팍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죽이라고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두드려 패고 막 난리를 내고, 베드로는 거기 숨어 있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 장면이 영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참 실감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실 거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사는 사람도 있고 벌써 몇천 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냐 이 말이야. 근데 다 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봅니다.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죠?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 깨어나서 그들이 다 그날을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인류가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건데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모형.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뭐를 만들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뭘 알게 한다?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는 자유다. 자기가 예수님인가? 자기가 예수님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다. 마음껏 이제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 마음껏 세상의 기쁨을 누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진리가 누군지를 알지.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형이 아니라 진짜 피 흘리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이 양처럼 죽는다. 죄는 반드시 이 소처럼 죽는다. 이게 진리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진리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는 게 진리잖아요. 태어났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죠. 그래, 맞아, 고마워. 너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만물들은 태어났으면 다 죽는 게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 죽는다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냐?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냐? 근데 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양처럼,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싹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진리가 자유케 했으니까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야 돼요? 죄와 싸우기, 죽기까지 싸워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지.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하며 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모두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가 싸움이죠. 전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뭐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형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진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진짜가 있다는 얘기야. 옛날에 역사적으로도 뭐 십자군 원정에서 예루살렘이 성지라 그걸 서로 탈환하려고 난리를 쳤죠. 그 모형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허물어라. 모형은 이제 허물어라. 필요가 없지. 모형은 왜 만들어요? 모형을 왜 만들어? 지수야, 모형을 왜 만들어? 모형을 왜 만들어? 난 놀랬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왜 무리로 걸으셔 깨 모를 줄 알고 배가 없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네. 그리고 또 뭐 다 맞춰. 제가 오늘 흑암이 뭐야? 우주요. 와,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셔서 안식이네요. 기절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잘 가르쳐야 되겠어. 저 교회도 안 다니는 것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쟤 바본가 봐. 그죠? 그걸 깨달아서 야, 너 바보구나. 참 이상한 애가 다 봤네. 하여튼 모형을 왜 만드냐? 지수야,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려고? 천국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뭘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잖아.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만들죠, 그죠? 요런 걸 만들 거다. 요런 걸 만들 거다. 그거를 이제 그 무슨 하우스라고 그러죠? 모델하우스는 큰 거고, 그것도 모형이지만 작은 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미니어처?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이거 조그만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만든다. 이게 몇백 대 몇 일로 이렇게 축소된 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제가 지어지면 모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모형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라. 그래서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모형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짐승의 피, 그 다음에 소의 피, 양의 피,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재물로 해야 우리가 진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같이 자주 나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지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진짜를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냐 이 말이요. 그죠?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도 뭐다? 모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도 진짜 몸은 아니요. 그죠? 진짜 옷은 아니라 이 말이요. 모형이요, 모형. 모형이 별로 이쁘지 않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모형일 뿐이니까. 옛날에 누구더라? 김연아인가? 김연아인가 이제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웃기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무슨 김연아야. 또 옛날에 뭐 축구 선수 누구더라? 호나우두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완전히 웃기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뭐야? 이게 무슨 모형이 왜 이래? 모형은 실물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뭐 키가 뭐 185에다가 뭐 얼굴이 조각에다가 머리가 조만하고 팔등신에다가 뭐 온몸에 근육질에다가 엄청나게 멋있게 오셨어요? 아니죠, 그죠? 그렇게 왔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겠냐고. 예수님을 막 채찍을 때리려고 그러면 누가 여자들 나타나가지고 막 몇십만 명 놀라서 다 죽어 하면서 난리 났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건드렸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이 연한 순처럼 그냥 고생도 많이 겪고 질고도 많이 겪고 정말 누가 봐도 아이고 싫어서 얼굴을 돌려버린 맛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 보고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냐고요. 누가 멋있다고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가 철철 나고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우리 위해서 피 흘리는 모습은 눈으로 볼 때는 처절하고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게 없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을 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세상에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죽였던가,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가.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 부끄러운 사람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역의 눈을 뜨고요, 실제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끄러워가지고 밥 먹을 때도 기도도 못하고 먹잖아.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는데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어? 예정이 해봤어? 그런 거 안 해봐서 무조건 기도했어? 안 했구나 저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부끄러워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부끄럽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그럴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부끄럽냐? 네가 부끄럽다.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끝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가장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운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예요? 갈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 이러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애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 애들이 또 뭐 하냐 그럴까 봐 어떻게 해요? 눈 떠가. 이게 기도지. 감았다 기도. 너 뭐 하냐? 아, 눈에 뭐가 이러고 기도한 거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에? 잘 먹겠습니다도 못해. 찰나에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이게 뭐야? 1번은 아침, 2번은 점심, 저녁은 3번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딱 짜놓고 혼자 짠 거지. 그게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눈 딱 감으면 1번, 점심 때는 2번 감으면 2번. 이게 기도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진리가 우리 자유겠다고 해서 방종하고 그 안에 기쁨도 없으면서 그냥 이 구절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죠? 그러니 만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피를 흘려야 된다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죽지도 못하시고 계속 십자가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매달려 계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뭐 그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다른 것이 뭐냐?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았는데 양이 살아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양으로 또 피 흘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양을 잡아서 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의 사생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몇 번 죽으세요? 한 번 죽으십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죠? 죽다 살아난 건 아니야.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죽다 살아난 거고, 다 한 번 죽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좀 생각을 좀 해라. 뭘 생각할까요?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 말씀하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성령으로 똑같은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3절에 보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너는 이제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도 않았고, 그러 같으면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했던 사람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류까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간 사람이 총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막 찍지 마세요. 뭐 100억 뭐 이러고 막. 저도 모르니까 찍지 마세요. 제가 알면은 하나님에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천국 가게요? 아무도 모르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물로 심판할 때 몇 명 살았어? 8명 사는 건 아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있었지만 몇 명 살았어요? 롯과 그 딸 둘, 3명 살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적은 숫자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가는데 거기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죠?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로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딴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의심하면서 기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기롱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이해한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언제 주님 오시는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옛적부터 있던 땅과 물과 또 하늘은 다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물은 다 뭐예요? 따라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 아직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모형이 언제 끝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미 다 건축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아까 얘기했는데, 모델하우스 이제 진짜 아파트 지면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이제 분양 끝나면 다 철거해 버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아까웠어요. 나눠주지, 거기서 내가 살면 되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지을 때는요 뚝딱 지어요. 겉에는 완전히 뭐 싸구려 합판 같은 거 짓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리고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아름답게 똑같이 아파트랑 똑같이 해놓고 안에 가구들도 완전히 좋은 걸로 인테리어를 쭉 했어. 이 하우스를, 모델하우스를 왜 철거하느냐?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싹 철거하는 거예요. 왜?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이 세상과 이 하늘과 땅, 이건 뭐예요? 답시다. 모형이라니까요. 그 모형은 이제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싹 사라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끝인 줄 알아. 모형인데, 모형일 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서부터 물에서부터 다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걸로 모형이 돼야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모형을 삼았어요? 물로 모형을 삼은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땅과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 만들었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그죠? 그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타고 침례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심판했던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 불사르기 위해서 이제는 간수한 바 된 거라는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형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사람들의 육체가 있어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3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2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지?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냐? 아닌가? 삼국시대? 더 이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다 뭐 어떻게 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육은 죽었지만 다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다 잠들어 있는 거야. 또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바글바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육신은 지금 안 보이지만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살던 사람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걸 다 본다는 겁니다.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어떤 사람이 불사릅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보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선 천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오시면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맞이하러 올라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신은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한 번 죽으신 그 뜻은 모든 성령으로 다 경험하게 하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피를 본 사람들에게만, 그 피를 직접 만진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을, 모든 믿는 자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는 모든 인류들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증거로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고 직접 예수의 피를 맞은 사람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피를 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갔지만 나머지 옆에 있던 예수님을 기롱하던 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피 흘린 것을 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이제 바람을 타든 아니면 튀어내가지고 자기 몸에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사랑하니까 오래 참다고 그랬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뭐 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사망이, 그 죽으심이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그 진리,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리로, 거짓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수백억, 수천억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땅에 왔다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죄에서 자유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 오실 때 다 신부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시는데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인류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거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 죽는 날이 그날이라니까요. 그죠? 죽는 날이 정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안 와도 우리는 죽으면 그날이, 깨어나면 종말의 날이고 깨어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딘 것이. 그날에는 진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가 다 드러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죄진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한 게 다 드러나는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착한 일을 한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보고 있어라. 할렐루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라. 그날도 오늘이라고 얘기했죠.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못 사니까. 그죠? 길어야 몇십 년이겠지. 그죠? 응? 그것만 참으면 돼. 그것만 참으면 돼. 어떻게 참아? 하루 참으면 돼요. 이게 바라보라는 얘기야.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깨. 또 하루가 시작됐어. 그럼 또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다가 또 자. 또 하나님이 허락하면 또 깨. 그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또 자.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또 깨. 이러시면 아멘. 요게 신앙생활이고 경건한 일이래요. 거룩한 행실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에? 왜? 드러날 테니까. 내가 한 일들이 다 드러날 테니까. 죄를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일이요. 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의에 거한다. 의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해야지. 보혈 안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지. 성령 안에 잠겨 있어야지.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속에 잠겨 있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죠? 이걸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물은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물은 구원을 예표하는 표다. 곧 뭐다? 침례다. 그죠? 그러면 물 안에, 말씀 안에 잠겨 있어야 되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보니까 물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죠? 우리가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은 곧 누구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또 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것은 누구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완전히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침례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 우리는 들림 받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사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움받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리고 순교도 할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잠겨 있는 거예요. 고난의 침례예요.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게 기쁨이요. 왜?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의 그런 축복을 받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모대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지혜, 성령의 지혜, 그걸로 이같이 썼고, 나도 지금 성령의 지혜로 이같이 말하니, 우리는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지만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살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들은 거는 들은 거고 행동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현찰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찰.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자,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있으면, 10,000원짜리 있으면 슈퍼마켓 가면은 10,000원치 과자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슈퍼마켓 가. 아줌마 왜 뭐 사러 왔니? 물어보겠죠. 아줌마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라면 6봉지 줄 수 있죠? 그래,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에? 아줌마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면 라면 6봉지 주실 거죠? 그렇지,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왜? 40원밖에 없는 게 가가지고 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줍니까? 안 주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줍니까? 아니요. 믿음은 알고 있다는 게 아니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10,000원짜리를 딱 가지고 주면서 라면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주는 거요. 그죠? 이걸 아는 게 지혜고 지식이지. 지식 있으면 뭐해?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비밀 알고 있으면 뭐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없고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요. 그죠?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요. 아니,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알고 있으면 뭐해? 회개를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건데, 죄가 그대로 있는데 안 되는 거지. 돈이 뭐예요? 힘이잖아.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한테 교육시잖아요. 1,000원짜리 주고 너 가서 콩나물 사와. 그러면 애기가 가가지고 돈 줬더니 진짜 콩나물 주는 거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이게 돈이구나. 그죠? 그럼 나중에 뭘 알아? 돈을 아는 거지. 돈 맛을 아는 거지. 이 돈이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지. 휴지 조각 되어버리는 거겠지.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제는 소용없어. 더 이상 제사가 없어. 더 이상 피 뿌림이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믿고 준비하고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교묘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하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유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풀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야. 한 번 정하신 것이 죽는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는 거야. 이게 변할 수 없다는 게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고 우리도 한 번 죽었을 때 자유케 한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 진리가 실제로 내 안에 현찰처럼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다 이제는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와 상관없는 자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는 정결케 되니.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신가 봐. 벌써 이제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 이르잖아.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주무시려고 해.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그렇지. 눈 뜨세요. 자, 눈 뜨시고, 그런 소망 가지면 안 되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세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간 됐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날에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날도 한 날이다. 오늘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식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성령으로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안식은 이루어졌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죠?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오늘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게 오늘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도 오늘이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날도 오늘이야. 할렐루야.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그날도 깨어있는 거예요. 내 오늘 내 영이 깨어있는 자가 주님 오실 날도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자고 있으면 그날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날하고 주님 오실 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어 있어야 돼. 날마다 주님 나를 소망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마지막 때랑 연결되어 있냐? 죽는 날과 지금 현실로 내가 살고 있는 날 왜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주님 오실 날도 내가 들림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오는 성령님이 계셔야 주님이 오실 그날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림받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그대로 두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타작마당에 키를 든 시대인데 알곡과 쪽쟁이는 확실하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하고는 교회 안에 있어도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잠자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인데 주님 오시면 아무리 진리가 우리를 잡겠다고 내가 아무리 믿어도 현찰 없는 거야. 현찰 없는 거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들림받아? 나 알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요. 다섯 처녀가 지옥 갔어요. 그죠? 알고 있어도 지옥 갔어. 성령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등불 들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천국 갔는데 알면 뭐해?
기름 없어가 떨어져가지고 기도 불 꺼뜨렸다가 지옥 갔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날 들림받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회개해야 되죠. 오늘날이니까. 이거는 다윗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입니다. 오늘